요새 다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은퇴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갓 끝난 195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줄줄이 은퇴를 하고 있어요. 제 동창들도 사업을 하거나 장사하거나 자유업종에 종사하는 그 몇몇 빼놓고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친구들은 거의 다 은퇴했습니다. 이 목회를 직장이라고 하기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갑, 진갑 다 넘은 이 나이까지 아직 현직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은퇴한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부러워할까요? 정년이 길다고 부러워합니다. 목사 정년이 만 70세까지라는 걸 알고 나면 야, 목사님들 부럽다. 목사님들 정년은 왜 이렇게 긴 거냐?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야, 이놈아, 그렇게 부러우면 네가 개척교 목사 한번 해봐라. 부럽다는 말이 나오나. 요새 60대면 아직 한창 젊은 나이입니다. 그렇게 한창 일할 나이에 일찍 은퇴하고 나면은 방황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막상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아쉬운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실수하지 않고 잘못 살지 않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친구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너무 잘못 살았다. 너무 어리석게 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살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아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다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습니다. 아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깔려졌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그 끝이 날 후회일 수밖에 없고 실패일 수밖에 없고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나 자신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아마 이 자리에 자기 자신을 바꿔보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싹수가 너랗다. 그러니 어떻게든 나 자신을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이게 잘 되든가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징그럽게 안 변합니다. 내가 너무나 지겹게 안 변해요. 내 나쁜 버릇, 내 나쁜 생각, 내 나쁜 기질, 내 나쁜 성품 정말 너무너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조금 변했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도리 원위치에 있습니다. 목회가 힘들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10년, 20년, 30년 평생 교회를 다닌 분들인데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물론 가끔 변한 것 같이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무슨 시험에 들거나 자꾸 무슨 섭섭한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바로 원위치 합니다. 바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혈기 부리고 펄펄 뛰고 막 교회를 다니네 안 다니네 뭐 난리들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죽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나 자신을 바꾸는 일입니다. 정말 너무나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에라. 이대로 살다가 죽자. 다 포기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이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은 하겠는가? 사람이 변한다는 게 가능은 하겠는가?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래도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 인생들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려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기만 하면 바꿔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3장 1절 2절입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과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저 갈릴리 시골 촌구석에서 물고기나 잡아서 살아가던 시골뜨기들, 완전히 흙수저 인생들이었습니다. 흙수저들. 그러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종자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요. 금수저. 그리고 자라나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하고 출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였다고 하니까 요소를 치면 뭐라고 할까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도 좋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다면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특심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많이 배웠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전혀 흠이 없는 사람이니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으로 지명을 하거든요. 그냥 청문회 그냥 통과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 뭐가 쉬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저 갈릴리 천투기 출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총장 같은 사람이나 교육부 장관 같은 사람이 저같이 별거리로는 개척교회 시골뜨기 목사를 찾아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떤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킨 그 많은 기적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듣고 문둥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냐? 이런 일은 내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그런데 이분을 꼭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이분을 꼭 한번 만나보고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걸 보면 니고데모에게도 이제 뭔가 갈급한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내면에는 아직도 뭔가 갈급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 하면서 돈만 벌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채워지지 않은 그 무언가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갖게 되고 아무리 세상 좋은 것들을 다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어떠한 이 갈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게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채워질 수가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구멍, 이게 영적인 갈급함이다. 그 구멍을 오로지 하나님으로만이 채워질 수가 있다 하는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아무래도 이 남들름도 있고 이 사회적인 체면도 있고 하니까 아무도 모르게 깜깜해 몰래 찾아옵니다. 그렇게 몰래 찾아와서 궁금해하던 영적인 비밀들을 물어본다는 것이 이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라삐여, 우리가
2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대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3절 말씀을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시죠? 아직 니고데모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대뜸 이런 말씀부터 하실까요? 이제 그만큼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자기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 평생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도 하고 출세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격도 훌륭하고 신앙도 좋고 자세도 겸손합니다. 그러니 아마 평소에 이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줬을 것이고 좋은 일 선한 일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반듯한 인생을 살았다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네가 아무리 반듯하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반듯한 인생을 살았는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냐? 솔직히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이만하면 남들에게 큰 피해도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가끔씩 좋은 일도 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왜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그러나 솔직히 알 건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기에 아무리 착실하게 살고 반듯하게 살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이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도대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시는데 어떻게 다 늙은 내가, 이 늙은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데 유치한 질문이죠. 유치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은 니고데모 같은 대학자들은 할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만약 교만한 사람이었더라면 아무리 궁금해도 이런 유치찬란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체면불구하고 정말 궁금해서 이런 영적인 질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이런 것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경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반대로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간다.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반드시 들어간다.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살인자도 창녀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100% 확실히 들어간다. 여기서 물은 물세례를 뜻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조금 전에 우리 최시우 아기가 물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다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옛날엔 정말 강물 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받습니다. 물속으로 내가 꼬르륵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겨서 죽었어요. 그런데 머리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뜻입니다. 장로교에서는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그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물이 여기 머리 꼭대기 찼다는 거예요. 꼴깍꼴깍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저한테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이런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시작. 그러면 이게 언제 완성돼요?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최시우 아기가 유아세례 받았는데,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믿음을 보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이제부터 우리 아기를 믿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맹세한 것입니다. 이게 두 분이 맹세한 거예요. 사람에게도 맹세했고 하나님께도 맹세했으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샤워해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처럼 죄로 더러워진 내 영혼을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아무리 깨끗하게 물로 씻는다고 하더라도 더러운 시궁창 속을 막 걸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그런 시궁창 같은 죄로 꽉 차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궁창 속으로 들어가면 도로 더러워지게 되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받은 아기도 얼마나 깨끗해요? 아기들은 너무 깨끗합니다. 아직 전혀 이 세상죄로 더럽혀지지가 않았어요. 갓 세례받은 사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하게 씻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자, 뭐가 문제일까요? 그 깨끗한 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죄를 씻어서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죄로부터 나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반드시 성경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 세례라고 합니다. 자, 성경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믿어져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믿어집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믿기는 좀 믿는데 아직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아요. 긴가민가해서 그냥 담입니다. 그런 게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한 1년, 2년 정도 되면 목사들이 다 세례를 줍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믿음이들은 왜 목사들이 세례를 주느냐? 앞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저분이 저렇게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앞으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으면 변화될 것이다. 언제고 성령을 받게 되면 믿지 못하던 것을 믿게 될 것이다. 믿고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신기하게, 너무나 신기하게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이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다름 아닌 내 죄 때문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이다. 성령이 오시면 신기하게 이런 것이 믿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근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한 번 더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우리들은 이미 아래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이미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아래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이렇게 육신을 가진 몸으로 한 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다. 육신은 우리 생명이 끝날 때 다 썩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내 영혼은 저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과 육의 비밀입니다. 자, 6절 말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영혼이 거듭난 사람만이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며 그런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보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데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는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32년 전쯤에, 그러니까 31살 때부터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 교회를 나가서 31살 때부터. 그런데 문제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니 예배 시간에는 설교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잠만 뒤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다 하다 믿어지지 않으니까는 이 교회를 그만 다니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니느냐? 나도 좀 믿어보려고 교회를 나왔지만 그래도 영 믿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오늘까지만 다니고 다음 주부터는 나오지 않겠다. 그런데 하필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딱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그 설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그날 설교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교회 때려쳤을 것입니다. 당연히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시는 거 아니?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닌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기적을 본다고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란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으며 생겨나는 것이다. 말씀을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싹이 나고 줄기 뻗고 자라납니다.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 자라나는 것이다.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없던 믿음이 생겨난다. 그래서 제가 교회 그만두기 전에 과연 그게 진짜냐 가짜냐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했어요. 하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만 교회를 때려치려고 했는데 내가 관둘 때 관두더라도 마지막으로 한번 설교나 한번 열심히 한번 들어보자. 작정하고 그 다음날로 진짜 새벽에 성경 공부하러 교회 나갔습니다. 초신자가 교회 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렸어요. 딱 한 번 설교 드리는 게 전부예요. 썬데이 크리스찬. 그때부터는 작심하고 한번 매일 설교 한번 들어보자. 말씀을 들으면 인생에 매일 들어보자.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새벽에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그 목사님처럼 성경을 조금씩 설교합니다. 그렇게 매일 새벽마다 교회 나가고 설교를 듣고 매일 새벽마다 조금씩 성경을 공부하니까 신기하게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던 것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를 대신해서 몸짓고 피로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도무지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도 투성입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어지나요? 어떻게 하는 걸 믿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어떻게 멀쩡한 바다가 갈라집니까? 어떻게 빵 5개 물고기 틈으로 수천 개 먹입니까? 정말 교회 나오면은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공갈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새 그게 믿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왜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맨날 모양이 꼴일까? 맨날 이 모양일까?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변하지 않아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들어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인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경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거듭났어도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라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처럼 거듭난 것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확실히 뭔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확실히 다른 뭔가가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한 번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믿어도 그냥 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죽으면 썩어진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하루에 물도 붓고 살고 같은 동네 살고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은 장사를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난 사람은 뭔가가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가 다른 것 같아. 뭔가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다른지 말로 설명할 길은 없지만 이상하게 다른 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바람도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소리는 들립니다. 느낄 수는 있어요. 물어볼 수 없어도 바람 소리를 듣거나 나뭇가지에 흐느리고 보면서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는 것도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확하게 언제 거듭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아기가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태어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히 거듭났지만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언제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요, 내가 언제 정확하게 구원받은지 몰라요. 언제 거듭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거듭났는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람 부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는 너무나 신비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모스크바 갈 적에 시베리아도 갔다 왔습니다. 시베리아는 거대한 황무지이기 때문에 겨울도 일찍 찾아옵니다.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 세상이 얼음 세상으로 바꾸어집니다. 반대로 이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얼음이 녹아버리고 따뜻한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세상이 변해버리는 것처럼 거듭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해갑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가 그전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바꾸어지지 않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품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해갑니다. 그 어떤 유혹도 시험도 다 이겨내고 거룩하고 성결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작은 시험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평안할 적에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시험이 들거나 섭섭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던 분이 왜 그 조그마한 시험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런 시험도 이겨내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래요?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뭔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 성경 세례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경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받아야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받아요? 어떻게 성경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경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해야 오십니다. 남이 받는 성경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번 성경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성경 받기를 원하나이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십니다. 성경을 받으면 이제까지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신비한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우리 양지명성의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물과 성경으로 거듭나셔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다가 영생하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